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 나의 인생,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걸음, 발자취 하나하나 참으로 파란만장 같은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책으로 쓴다면 아마 소설책 한 권 이상으로 많은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나갑니다. 힘들고 참 괴로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일, 삶의 파란만장과 같은 참으로 역경을 치르는 일 그 자체도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겪는 그와 같은 고통과 수고와 좌절과 역경,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겪어 나가면서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그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극복해 나갔다. 그래서 어떠한 소정의 귀한 열매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고생과 수고와 역경과 그 좌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오셨던 그와 같은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또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겪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예상치 아니했던 여러 가지 난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다윗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역시 그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의 어린 시절 또 그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살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8명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증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20세가 되면 약관 20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세 때에 블레셋 군대들과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장군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참으로 걸출한 장수였지만은 그도 그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성경에 보니까 구척 장수였습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기를 주일학교 때 전봇대만한 그와 같은 키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을 누가 물리쳤는가? 다름 아닌 다윗이 20세 때에 그를 물리쳤습니다. 물맷돌로 그를 돌려서 그의 이마에 맞추고 그가 쓰러지자 그 사울의 칼을 가지고 사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20살 때 일어났던 20살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당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다윗에 대해서 많은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왕권, 자기의 그 왕위를 찬탈하지 아니할까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시때때로 잡아서 죽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박도 하고 추적도 하고 참으로 그를 참 피신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광야와 굴 속으로 여러 차례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블레셋, 그가 물리쳤던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블레셋까지 피신해서 미친 채 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해 나갔던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절친 요나단과 더불어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유대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서 37세에 이르러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지파만 아니라 전 12지파를 통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생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20세부터 참으로 예루살렘에서 전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약 17년 동안 그는 참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란만장한 모든 죽음과 위기야 또 삶의 역경을 걸쳐 나가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년 동안의 커다란 인생의 시련기를 거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북쪽에 있는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방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와 같은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49세가 되었을 때에 지난주 설교했던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삶의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의 그 노도 질풍과 같은 메시지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생애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삶의 고난 어린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역경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찬양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표현했던 유명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은 시편의 약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시간 될 때마다 한 편 한 편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그 같은 삶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겪어 나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건함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참으로 다윗은 영성이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7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이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이양하면서 그가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오피셜한 그와 같은 유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와 같은 유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공식 메시지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한 말은 예사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듣고서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 어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3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은 이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높이 세워진 왕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시편 여러 편을 지었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그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3절, 4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루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반석도 역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이르렀는가, 말씀하셨는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아주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나오면서, 교회 오면서 참으로 동력에 떠 있는 그 해가, 그 햇살이 제게 또 저희 집 앞으로, 우리 집이 이 동양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추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침 햇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 그것이 다름 아닌 메시아, 오실 메시아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다윗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다윗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은 선지자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서로 또는 구변으로 남겨진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남긴 여러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자 또 4명, 그리고 또 수선지서를 쓴 또 그 같은 수선지자 또 12명, 그렇게 16명, 또 그 이전에도 나타난 또 여러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 외에 많은 그 선지자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도 참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지만은,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또한 다윗도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 우미 돋는 새풀을 참으로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해서 비춰서 거기에서 이제 잘 자라게 하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같은 광선과 같은 새빛과 같은 아침빛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모든 그 언약, 다윗과의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완성된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렇게 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이 왕권으로서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이어질 그와 같은 유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했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영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나라는 시작을 했지만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윗이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같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루실 그 나라, 그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을 교회의 부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천국은 시작되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믿고 받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Here and Now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도 거룩함에, 기쁨에, 즐거움에, 평안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이 세상 살 때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시련을 겪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그 놀라운 그 복락들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누려 나가야 하고 누려 나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는 완성되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의가 거하는 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복스러운 소망, 최종적인 그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아픔으로, 고통으로, 가정에,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그와 같은 것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을 누려나가고 또 영원한 이 복스러운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가 되시지만 다윗에게 또 다른 자기 개인의 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 주,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개인적인 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주가 다름 아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원수들 누굽니까? 복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 또 불신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적대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와 같은 모든 참으로 악의 무리들과 악의 그 근거지를 참으로 발판으로 만드셔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까지 너는 메시아로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있는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둘러 나누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인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따랐던 아주 참으로 사악한 그와 같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 둘 줄기의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도도히 흘러갑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사악한 그 물결이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참으로 종국에 참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 사악한 세력을 다 멸절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 가시나무들을 만지는 자는, 가시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라. 그것으로 내서 쳐서 다 불살라 버릴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참으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겨 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악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까? 그들의 결말은 둘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이 세상에서 누려나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고 심판을 받아가며 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흑백 눌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진심 어리게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멸망,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참 그 현재적인 그 나라의 그 복락을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서 누려나가면서 참으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